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들뜬 가슴으로 또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다시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 마지막 시간입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 율법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마치 그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그런 이방의 신들, 인간의 그 악한 아주 간사하고 악한 그 심성의 마음의 투영물일 뿐인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이방의 우상 신들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전형적인 세속화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대입하면서 마치 우상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이유였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8절이죠.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쵸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지난 시간 잠깐 이 부분만 잠깐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여러 은혜 그쵸 기억나시죠? 온 땅의 소산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와 또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쵸? 누군가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이 종이 생기기 마련이고 노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현대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나 또 민수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율법의 핵심 주제, 오늘 제목이죠.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 결국 줄이고 또 줄이고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유고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자유와 생명이죠.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라. 자, 다시 한번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라. 이것이 율법, 그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데 정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시라도 누가 정말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몇 년까지만 6년까지만 노예가 되고 7년에는 풀어줘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모두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쵸? 자유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의 사랑, 그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옆으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네, 내가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이 세 가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쵸? 이것은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뭐냐? 줄이면 결국 자유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묵상과 적용이 조금 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제사를 많이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와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쵸? 내가 진정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그 핵심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내면을 보신다. 이것도 결국 같은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내면을 보신다. 그런데 나는 외모를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말은 아니죠. 겉모습을 꾸미지 말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외모죠. 너의 중심을 가지고 이게 내면이죠. 너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정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내용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밭에 밭을 또 집에 집을 계속 사들이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소장농으로 만들어가는 결국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 지도층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웃긴 건 제사는 또 꼬박꼬박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이스라엘이 또 예배는 잘 드렸어요. 종교 행사 잘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바알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제가 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사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기는 하지만 뭐 내가 집에 안 들어간 적 있냐? 내가 뭐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꼬박꼬박 생활비 안 준 적 있냐? 뭐 그런 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결국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까지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지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그렇죠? 이번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매일의 경건의 삶,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망할 징조예요. 이게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철학,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사상, 자기가 믿는 어떤 인생관, 뭐 많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그 재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지. 아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완전히 모르고 있고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상태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지침,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라는 지침, 그 성경, 말씀, 그렇죠? 그 율법이라는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대로 그 동행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진정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길이죠. 자, 다시 그 율법이라는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누운 자리 깨끗이 치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렇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바르게 고쳐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교회에서, 그쵸? 봉사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입술에서 복음이, 진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위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혜택 전혀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지만 계속해서 대적들의 침공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지만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 자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 멋대로 생각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의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 빼먹은 적 봤어?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내가 영원히 안전하게 천국 갈 거다.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죠.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뭐가 더 돈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정의를 행하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뭐 헌금 많이 바치고 또 예배 시간 열심히 출석하고 또 내가 뭐 지각도 한 번 한 적 없고 교회에서 정말 뭐 봉사 도맡아 다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의로 삼아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굉장한 착각이죠. 그런 생각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매일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또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바꾸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로서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 있으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싹 다 버리게 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직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을 때 아직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천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바로 온전히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매일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